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년의 반이 딱 지났습니다. 1월부터 6개월까지의 반이 지나고 이제 7월 첫째, 둘째 주를 지나면서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계획을 할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연초에 먹었던 계획들이 다 성취됐느냐 뒤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승리하는 그러한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건국 독립 246주년이 되는 지난 월요일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채택하면서 미국의 국가의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300만 명 안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1대부터 4대까지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이런 대통령들이 건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잘 리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100와 $10 지폐에 나오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그런 좋은 영향력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46년 후인 오늘이죠. 그때 독립으로부터 지금 이 시간에는 약 110배 정도가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좋은 그러한 부유한 강대국이 되는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더 많은 좋은 크리스찬들, 좋은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더 110배로 증가했다 말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이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시작됐는데 동성연애나 또는 낙태나 또는 평등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의 정신이 훼손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3.1 운동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약 3%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탁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선언 33명 중에 24~25명이 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엄청났었는데, 지금 이제 20%가 넘는 기독교인을 꿈꾸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그때보다 더 훨씬 많은 빛과 소금의 영향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더 많아졌는가 하는 물음에는 우리는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10년 전보다 올해가, 5년 전보다 올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발전되고 신앙이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승리하며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현장에 가장 잘 목격했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집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 즉 성화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얼마나 신성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사흘째 됐는 날에 땅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는 그 날에 결혼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4번째 되는 화요일에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배로 축복을 받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생일대의 굉장한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최소 1년 혹은 2년 이상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당일의 잔치는 무려 7일 동안 열리게 되고 심지어는 보름 동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5분마다 결혼식이 해치워진다고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잔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잔치 기간에 1년이 넘도록 준비하니까 이 혼인집에서는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집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없는 그러한 잔치는 잔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먹기에 편하고 아무 곳서나 시냇물을 구할 수 있는 한국적인 상황과 팔레스타인 상황은 전혀 달라요. 물 자체가 음료요 귀중한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가문이나 그 마을 전체나 가정이나 신랑과 신부에게 커다란 낭패를 가져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지만 계획하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갑작스런 자연재해나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요. 경제적인 변동이나 개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벌어지면 참 좋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요 멘붕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 집에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냈으니 그날 주례식을 하는 랍비도 왔을 것이고 유명한 사람들, 저명 인사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똑똑한 학식 있는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왔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랍비도 아니고 재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나는 새들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지만 그들의 말로는 다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이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소망과 꿈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적의 중심에 섰던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해올 때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 앞에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손님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유의 원인은요 예수님이 손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손님 되는 것과 주인 되는 것에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것과 손님 되는 것에는 열심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손님이 어느 때는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마르다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마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 튀기고 자르고 삶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일손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마리아에게 가서 도와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만 잘해라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경청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점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면 그대로 합니까?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인들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손님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변화되는 사역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인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시키는 일에 나아가니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주님임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요, 어디서는 안 일어났느냐? 고향에서는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고향에서는 역사함이 덜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을 못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요셉,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목수의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 목수의 아들이 무슨 기적을 베푸냐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대감에 따라 움직이죠. 옷이 비싸서 삽니까? 아니에요. 이 옷을 내가 입으면 멋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옷을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불경기 때 장난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가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게가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매일 장난감 가게 그 창문 밖에서 그 가게에 구경만 하고 사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그 표정이 있는데 사지는 않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몸이 아파서 올해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선물을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생일인데 선물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선물을 사줄 능력이 안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아이의 형편이 마음이 딱한 마음이 들고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아이에게 갖고 싶은 장난감을 선물로 줬어요. 얘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길래 그거를 비싼 값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깡충깡충 뛰기 시작합니다. 가게 밖에서도요, 막 소리를 지르고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하나가 장난감 하나도 깡충깡충 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아이가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장난감 가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도 장난감을 사주면 저렇게 기뻐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퇴근하는 사람들이 장난감을 사도록 그 집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장난감 불경기에 잘 팔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그 부모들도 장난감을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대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기대감이 아니라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이 직장이 내 직장이다, 이 사업이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기대감보다는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학교 못 다니고 특별한 재주는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기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는 것처럼, 또 하인들이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처럼 여기고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물도온 하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될 때에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체험하며 아는 믿음이 나오죠.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도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도온 하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례형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결례형 항아리라는 것은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을 담은 항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6개의 결례통이 다 동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결례통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고 말했습니다. 한 통이 보통 일반 학설로 10갤론 정도 되니까는요, 약 120에서 180갤론이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인들은 아마도 먼 거리를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수고와 고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했는데 하인들은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중에는요,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인들의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베드로도 그물을 내리라 라는 명령에 지금까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십 년의 삶을 살았던 베테랑 어부였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수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인들은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결례통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구까지 안 채워도 적당히 채워놓고 다 채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선한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됐던 물을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결단의 순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8절에 보면 하인들의 순종의 절정이 다다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한 말이었지만 하인들에게는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인 줄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은 물인 줄 뻔히 아는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명령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연회장에 맹물을 떠다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회장에게 딱이 안 맞는 게 다행이죠. 호통 안 듣는 게 다행입니다. 아마 호통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가져왔냐? 잘한다, 잘해. 그러면서 쿠사리를 먹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하인들은요, 순종했어요.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구까지 채웠을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떠다 주었을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마실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들의 믿음으로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믿음과 순종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에 아마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까지 갈 때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이삭을 붙잡고 포박에 결박을 하고 칼을 내려서 그의 심장을 찌르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연회장에 맹물을 가져다 주면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당할 것을 명백히 아는 사실이었지만 주님이 명령하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물을 연회장에 가지고 가리라 라는 고백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회장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진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로 변하여 포도주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어린이 회관에 학교에서 단체로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학 시간이었는데 그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강당에서 그 어린이 회관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면서 이렇게 물을 갖다 쏟으니까 빨갛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원리를 해석해 줍니다. 어떤 촉매질을 사용해서 그렇게 변했는데 진짜 포도주가 된 것은 아니고 물이 빨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는요, 진짜 물 자체가 포도주, 만난 포도주 변화는 색깔만 변한 포도주가 아니라 완전한 그 근거와 성질이 변하는 화학적인 변화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순종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인들이 떠다준 물로 인하여 변화된 포도주는 만난 포도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점점 더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연회장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감탄합니다. 누구에게요? 신랑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여러분, 신랑은 어떻습니까?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는요 7일에서 15일 동안 잔치를 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품질 좋은 포도주,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흥이 나기 시작하면 포도주에 물을 탔는지 아니면 저가의 포도주인지 처음보다 질이 좀 낮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의 문화의 풍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구나 라면서 연회장은 신랑을 칭찬하다는 거예요. 신랑은 영문을 몰랐겠죠. 연회장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칭찬을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연회장도 그 변화의 중심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변화의 중심이 연회장도 신랑도 그 집안 사람들도 아니라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연회장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 좋은 포도주로 잔치는요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흥겨워지고 연회장과 신랑은 위기를 넘긴 것으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가장 큰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하인들이었어요. 신랑은 다행이다, 연회장도 모면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여겼지만은요, 하인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잔치의 가장 기쁨을 확실하게 알고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연회장이 아니라 바로 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큰 위기를 넘기게 된 연회장의 기쁨보다 물도온 하인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연회장의 기쁨은 위기를 넘긴 기쁨이었지만 물도온 하인들의 기쁨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진정 잘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 시작과 끝을 다 알았던 그러한 하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요,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변화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연히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복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근본 시작과 끝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숭이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요 또 어떤 순간에 스쳐지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호흡하는 것도 우연이요, 이 태양의 햇빛을 바라보는 것도 아무런 감흥이 없겠지만 찬양하는 것처럼 살아 숨쉬는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숨쉬며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주인이 하나님의 되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인들과 같이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인들은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했었던 일을 순종했을 따름이었습니다. 물을 떠오라는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왔던 일, 내가 늘상 지내왔던 일들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놀라운 변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